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이후에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30장에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지 한 2개월이 경과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한 1개월 전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야기하라. 애굽이 큰 대제국으로서 자신들이 위엄을 가지고 있고 또 이로 말미암아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 위엄과 그리고 자기들이 그로 말미암은 교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례로 듭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큰 대제국이었느냐. 그런데 이 아수르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도를 하란으로 옮겨서 버티지만 결국 605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큰 대제국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큰 대제국 아수르도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애굽 너희들도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의 그 위엄을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나무로 치면 최고급 나무뿐만 아니라 가지가 아름답고 키가 크고 그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웅장했던 그런 백향목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백향목이다가 아니라 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구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물이 풍성했다. 실제로 티그리스 강을 기반으로 해서 아수르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아수르가 부강했다. 들의 모든 나무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풍부한 나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나라가 굉장히 사회,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번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대제국 아수르. 그 아수르가 마치 자신들의 속국처럼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이 백향목이 아름다운지 아수르가 이 위대하고 그렇게 큰 대제국인지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의 백향목보다 더 뛰어났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 백향목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은 또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보다 더 부강하고 번성하는 그 아수르의 그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백향목이 시기할 정도로 좋은 백향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사회,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번영하니까 이들이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니까 교만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준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다. 왜냐? 그의 악 때문이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그 영광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가 패배하니까 그 모든 영광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나무로 본다면은 그 가지가 떨어지고 꺾여지고 버려버리지니까 결국 모든 것이 떠나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여러분, 왜 그 공중에 새와 들짐승이 있겠습니까? 마치 시신이 생기면 그것을 쪼아 먹고 또 움켜져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새와 들짐승들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에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옆에서 지켜보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나라들만 있지, 자기들의 이익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다 등을 돌리고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느냐? 교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고 또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나라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내려간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도 같이 죽음과 같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로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그는 아수르를 말하죠. 아수르가 수월로 내려간다. 아수르가 죽는다는 것은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피 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깊은 바다로 덮어버리는 듯한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한다. 여기서 이 레바논은 백향목이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익을 보았던 주변 국가들, 아수르를 의지했던 국가들,
그들이 슬피 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아수르 때문에 같이 번영한 나라들이 쇠잔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수월에 떨어뜨릴 때에 아수르를 죽게 하셨다는 것은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에 그 멸망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이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수홀 지하에 그 죽은 자가 머무는 곳에 이미 가 있던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이 아수르도 거기 오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아, 저런 대제국도 이런 데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만한 아수르가 자기들이 치고 점령했던 나라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소홀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자들도 아수르와 함께 수월에 있고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월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들, 다시 말하면 아수르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받던 나라들, 그리고 아수르의 팔이 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결국은 죽임을 당해서 수월로 내려가게 된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수월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 애굽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의 영광과 위대함도, 애굽의 영광과 위대함도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느 정도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 소홀에 내려갈 것이다. 아수르에서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한 나라들도, 그리고 아수르와 더불어서 아수르 때문에 이익을 얻으며 번영했던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홀에 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너희들도 똑같이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너희들도 그 수월에서 누워 있을 것이다. 애굽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바로와 그 모든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아수르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셔서 멸망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정신 차려라, 교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교만해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1분 1초도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이것은 적의 침략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9번을 잘해도 한 번을 잘못해버리면 그 99번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의 깨어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작은 그러한 신앙의 문제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금년 한 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으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